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읽지 않는 성경이죠.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이 스바냐서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이 설교를 듣기 전에도 우리들은 노래했죠. 찬양이라고 칭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노래입니다. 어떤 음율이 있고요, 또 음율에 맞는 가사를 넣고요,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노래입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좋아한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노래가 의미하는 것, 노래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율에 가사를 입혀서 부르는 이 형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찬사, 고백,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마도 그 대상을 향한 감정을 가만히 갖고만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 MBTI에서 내가 I 중에서도 I 그래서 극내성적인 분이라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든 표현하시려고 할 겁니다.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곳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답다던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니언, 실제로 가 보았습니다. 저는 못 갔고요. 여러분들이 가보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은 알래스카라든지 북쪽의 그 아이슬란드 있죠. 그곳에서 오로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았던 아름다움들을 당연히 표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노래의 정의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모든 인간은 노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노래하는 존재예요. 저는 이 찬양과 노래라는 주제, 이것으로 강의 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인용구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찬사나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찬양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향한 찬양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로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도요, 아름답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노래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노래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꼭 음율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노래는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기도 해요. 노래한다, 기쁨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향유하면서 그 기쁨을 더 완성하고자 한다. 이것은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 우리 정보영 강도사님의 그 인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그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하고 고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더 극대화하고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방금 전 우리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하는 고유한 특성이고요. 고유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노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부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표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만유를 만드심으로써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보는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의 노래인 셈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래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대상을 향한 감탄, 기쁨의 표현, 이것이 노래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세상에 반영된 아름다움, 영광을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하셨고요, 그렇게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도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부르는 존재들인 거죠. 이건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노래의 정의가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면 성경에서 줄곧 만나는 이러한 구절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구절, 이런 명령들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니? 너희들 진짜 노래해야 될 대상, 진짜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대상을 노래해라. 너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해야 될 대상,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로 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세 개의 문장이 쓰였지만 전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힘껏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노래해라. 그런데 노래하라고 말한 뒤에요, 그분을 노래하는 이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서는요, 하나님을 노래해라, 즐겁게 그분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물리치셨다. 그러니 그분을 노래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분이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그러니 이젠 너희도 그동안의 헛된 노래를 멈추고 그분을 노래하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즐거움을 참지 못하신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감정을 멈추지 못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즐거이 표현하려는 사람처럼 억지로가 아니고 여인을 향한 찬사와 노래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노래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그동안의 헛된 노래를 멈추고 그분을 노래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순서에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신다. 이제 너희들도 그분을 노래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분야에 대해 혹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요, 쉽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이면 전문가일수록 그래요. 어떤 미식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미식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음식을 잘 먹을 뿐만이 아니고 정말 잘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식가가요, 제가 밤에 끓인 라면을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귀한 음식을 낼 수가 있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이것만큼 맛있는 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미식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끓인 라면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노래합니다. 미식가는요, 모든 음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식가인 거죠. 여기 만약 음악도 잘 모르고 그냥 기타 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이제 막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 초보 연습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음악이 좋은지, 어떤 음악이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음악을 진짜로 사랑하고 많이 공부하고 관심 있는 전문가가 딱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이 초보 연습생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건 정말로 최고의 연주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 연주가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 정말로 최고네요. 당신의 기타 연주 탁월합니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탁월한 연주가는요, 모든 연주를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여기 정말로 탁월하고 흠이 없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의를 사랑해요. 불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가에게 이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 도덕가가 있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덕가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도덕가가 여러분들을 노래하겠습니까? 당신 정말 의롭군요. 당신 정말로 흠이 없군요. 당신 정말로 착하고 선하군요. 당신의 선함이 나의 노래입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을 노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완벽한 미식가이자 인류에 없었던 연주자고 완전하고 흠없는 의를 사랑하시는 도덕가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노래는요, 완벽한 미식가의 찬사이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연주가의 찬사이며 모든 도덕의 주인이신 분의 인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노래하신다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들은요, 물의 양을 맞추지 못한 아주 맹맹한 라면이고요, 박자를 잘 못 맞춰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인 연주일 뿐이고요, 우리의 의는요,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안은 텅텅 비어있는 과대포장되어 있는 과자 봉지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노래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합당한 대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는요, 따로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데 사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운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고발하고 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요,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은 그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선지서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빠진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요, 하나님처럼 노래했죠. 저는 설교 서두에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요, 기쁨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자신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바알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바알이 준다고 하는 풍요를 노래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노래해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신뢰하는 우상 말감에게도 맹세합니다. 그들은 노래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우상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노래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우를 받는 그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과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노래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한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노래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는 건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의로움과 불의함의 문제입니다. 의로움과 불의함의 문제예요. 이 부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폭행범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요, 그도 노래합니다. 뭘 노래할까요?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그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노래했을 뿐이에요. 저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야? 열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요, 왜 죄가 되죠? 이 사람은 왜 죄인인 겁니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보다 한 인간이 가진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귀해요. 노래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함에 앞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노래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요, 불의한 거예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불의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여러분들 납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노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여러 지점들은요, 바로 어떤 대상이 마땅히 노래해야 될 것을 노래하지 않고 더 가치 없는 것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노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원들을 학대하고 물건처럼 쓰는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 취급하는 그런 상급자 말입니다. 이 사장은 그저 돈을 노래했을 뿐이에요. 합당하다 여겨지십니까? 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보다 한 사람이 가진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노래하기 위해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불의함이에요. 그의 노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잘못된 겁니다. 한 아내를 놔두고 자신의 기쁨을 따라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남편은요, 그냥 노래한 건데요. 이걸 그냥 취향의 문제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의합니다.
그의 노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불륜이고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요, 어떤 대상이 마땅히 노래해야 될 것을 노래하지 않고 더 가치 없는 것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마음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따라서 알맞게 질서 있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요, 성욕을 노래하기 앞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돈과 소유를 노래하기 앞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노래하도록 우리들에게 질서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 이런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악보인 셈인 거죠. 우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악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악보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향한 노래로 우리들을 이끌어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법을 통해 그분을 노래하지 않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불의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처벌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노래하는 건요, 자신의 성욕을 노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이고, 돈을 사랑해서 이웃을 물건처럼 사용하는 악독한 사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아내를 노래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노래하는 음란한 남편과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욕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욕과 분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앞서 다른 어떤 것을 더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노래하신다고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찬사를 들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가장 완벽한 미식가의 찬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노래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그분을 노래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신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요, 구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 극히 드문 겁니다. 신약의 말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요,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2번 등장할 때 이 2번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래하십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진정한 대표가 되시는 예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요, 소리가 들렸어요. 노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셨어요. 노래하셨습니다.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자다. 이 자가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입으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노래입니다. 이번에도요, 하나님이 노래하셨어요. 가장 기뻐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 기쁨을 멈추지 않고 표현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을 향한 노래입니다. 마땅하고 불이하지 않은 인정과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여기 진짜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본문, 그를 인정하고 그를 향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본문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두 장면입니다. 사실 세례는 죄가 씻기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씻기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노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의 중심에도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 대화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을 노래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마땅한 찬사와 기쁨을 받고 있는 이 두 장면은요, 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날을 경고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정한 시간, 때라고 하는 표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대우,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노래했던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래를 받으며 기뻐했던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리스도를 노래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셨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한 진노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말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노할 것이다, 내가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께 다 쏟아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기뻐하고 사랑하시던 그분께요. 왜 그러셨나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받아 누리시던 노래와 기쁨과 인정을 우리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노래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건요, 단순히 미사여구,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요,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노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노래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표현한 대상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노래하셨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노래와 인정과 사랑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